국내 신학교가 정원 미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GMS 화성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거룩한 교회 문화운동을 펼치는 경기제일교회를 소개합니다. 국내 유일의 오르겔 제작자 홍성훈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구티비가 교단장들을 초청해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7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기간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내 각 신학대학교 지원자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단 소속 서울권 대학들을 제외하면 신학과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인 곳이 있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신학교 학생 부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0.9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역시 0.86대 1을 기록해 정원 미달이었고 루터대학교도 0.9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투명하게 경쟁률을 고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입학 관련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추가 모집 공고만 내고 있는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00년대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신학대 지원율 감소 현상을 종합했을 때 정원 미달 문제는 현재 신학대 전체가 안고 있는 난제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루터대는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하위권으로 분류돼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함에 따라 총회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을 대폭 늘렸습니다. 1인당 477만 원 정도. 전국 국공립 사립대학 규모를 모두 합쳐서 2015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전국의 8위, 9위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모집 방법이 달라지면서 정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과거에 비해 적어진 탓도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 등도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신학이란 특수한 영역을 일반 교육과 비교하는 교육당국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종교계 대학은 그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 수도 작고 설립 자체가 종교인 양성으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표가 전국 대학교들 평균값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외부 연구비라든가 법인 전입금 등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전부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학대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실대학이란 오명만 뒤집어 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영혼을 책임지는 신학교육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연합된 목소리를 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 건강성 확보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 마련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도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원 사역을 펼치며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이 어르신들의 천국행 공학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GMS 화성복지재단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6년 예장합동총회의 후원으로 세워진 GMS 화성복지재단. 주간보호센터로 처음 시작한 이곳은 현재 어르신들이 1년 내내 생활하는 요양원으로 성장하며 명실상부 한국교회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반 안 믿는 분들도 지금 과반수 이상이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1명, 2명, 5명 이렇게 해서 아주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과 주일 드려지는 예배엔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모두 참여해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적에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기서 살다가 주 안에 가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거 그대로 사는 거예요. 화성복지재단은 노인복지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레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교도 복지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섬기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니까 복음 받기도 상당히 전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역하는 화성복지재단. 최하목 원장은 인생 여정의 종착지로 이곳을 선택한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공항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신학 교수들의 연구 논문 사례에 자주 언급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제일교회인데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남다른 운동으로 경기제일교회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모두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등으로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청소년들. 경기제일교회는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 문화에서 자랄 수 있도록 코람데오 SCM 살문성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CM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시대의 세속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주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코람데오 SCM 이 문화운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세워가는 그런 영성 신앙운동입니다. 경기제일교회는 8가지 교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문화, 힘을 다해 찬양하는 문화, 왕따 없는 문화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워서 남주는 프로젝트를 펼치며 교회에 공부방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바로 교회로 와 매일 성경 필사와 기도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컸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공부하며 술과 담배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버렸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는 그런 비전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강강준 목사는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인성을 갖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천재음악가 모차르트가 악기의 왕이라며 극찬했던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겔인데요.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악기지만 유럽에선 유서 깊은 교회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홍성훈 장인이 오르겔을 만들고 있는데요. 김주련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장엄한 소리로 귀를 사로잡았다가 고요한 음색으로 마음을 울리는 이 악기가 바로 오르겔입니다. 국내에선 파이프 오르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반을 누르면 파이프 내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국내에선 홍성훈 장인이 유일하게 오르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성훈 장인은 오르겔이 교회 예배를 위한 가장 적합한 악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이프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고 파이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남의 하늘의 소리를 엿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악기라고 봐요. 홍성훈 장인은 1986년 기타를 배우기 위해 떠난 독일에서 우연히 오르겔 장인을 만나 오르겔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10여 년의 도제 생활을 마치고 독일 자국민도 합격하기 힘든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마이스터 타이틀을 거머쥔 홍성훈 장인. 홍 장인은 독일에서의 명예를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르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오르겔을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수화 오르겔과 홍매화 오르겔 등 한국인 정서에 맞는 외형과 소리를 찾아 가장 한국다운 오르겔을 제작했습니다. 성공회 소성당부터 임시막사가 설치된 개척교회까지 20년 동안 총 16개의 오르겔을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홍 장인은 한국에도 오르겔 문화가 전파되길 소망했습니다. 이런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한국인들한테 많이 심어져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 소리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한 홍성훈 장인은 오르겔이 한국교회에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굿TV가 창사 2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초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 단일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을 축하하며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단장들은 하나됨의 의미를 강조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굿TV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주요 교단 총회장들을 초청해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대담 한국교회 하나되다를 진행했습니다. 대담엔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기아성 여의도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예장 대신 이종승 총회장, 기침 유관재 총회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굿TV 김명전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교단장들은 한교총 출범에 대해 한국교회 대표 교단이 모두 참여하는 역사적 쾌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교총의 태동됨으로 인해서 좀 더 신뢰를 회복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탄생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 모든 불안과 힘든 이 사회에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단장들은 한교총 출범이 끝이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최초 통합 논의의 중심이었던 한기총과 한교연의 합류와 군소교단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너무나 많은 분열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번에 23개 교단 플러스 군소교단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만 이루면 기독교 역사 132년 만에 최초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한국교회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대표회장 선거 없이 추대 형식으로 한교총 대표를 세우기로 한 교단장들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금권 선거 문제를 떨쳐버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 문제 역시 주요 7개 교단이 연합해 철저히 검증에 나선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한교총이 중심이 돼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한국교회를 둘러싼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4개 교단장들이 참여한 이번 굿TV 특집 대담 한국교회 하나되다는 오는 23일 저녁 9시 방송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선한 사랑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 이야기인데요. 3월부터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강단에 선다고 합니다. 이지선 씨는 2000년 7월 음주운전 차량 인행 사고로 전신에 삼도한 상을 입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30여 차례가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보았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짧아져 좌절하기도 했던 이지선 씨.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지난해 6월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고백하는 이지선 씨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안 하면은 이런 거 하면서 노래 절대 못하죠. 난 그냥 이것도 못해요. 근데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이 MBC 마이리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상큼발랄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지난 2013년 SBS K-POP 스타 시즌2에 출연해 우승을 했는데요. 톡톡 튀는 자작곡과 꿈이 없는 현실적인 가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를 꼬았지 베베꼬였지 발가락부터 시작된 성장판 닫히는 이 기분 특히 몽골에서 선교사 자녀로 지내온 사실이 알려져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남매의 부모인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부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한편 주어진 재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찬혁 군은 동생 수연 양을 위한 곡을 쓰고 있는데요. 수연 양은 솔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유흥의 중심지 홍대에서 기독교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수상한 거리의 홍대 투어입니다. 홍대 투어는 기독교 도심 문화 투어로 지금까지 15,000명이 참석했는데요. 토크 콘서트와 홍대 맛집 탐방,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방문 및 연극 관람 등으로 진행됩니다. 좀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사실 잘 몰랐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그 삶이 더 좀 느껴진 것 같아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더 느껴진 것 같아서 수상한 거리 대표 백준봉 목사는 홍대 투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어떻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대 투어를 원하는 교회는 투어 가는 날짜와 참여 인원을 정해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에 이영훈 목사가 단독 2후보했습니다. 함께 2후보했던 김노아 목사는 은퇴 목사란 이유로 후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이 시대 청년들의 생활 방식과 신앙 수준 등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에 이영훈 목사가 단독 2후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교회 총연합회 막바지 통합 작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대표회장 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31일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 선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와 함께 후보에 등록했던 김노아 목사는 은퇴 목회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한기총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법원이 사랑의 교회의 도로 조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조명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도로 조명이 위법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소 대상이 된 부분은 현재 예배당 강단과 주차장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 뒤편 참나리길입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만약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명한 도로를 원상복귀시키거나 구청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에 대해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대표격인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가 신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른 아침 드려진 예배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나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고아, 과부 등 소외된 이웃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백혜련 의원과 송영길 의원, 김영진 의원, 송기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TV 뉴스 정원입니다. 최근 도서와 음반, 공연을 비롯한 기독문화계 전반이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7월 개관한 기독공연 전용 극장 세븐파이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븐파이프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 7과 연결이란 뜻의 파이프를 합성한 말로 기독예술인들이 서로 협력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븐파이프 배경호 대표는 기독문화계는 영적 전쟁터와 같다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대표는 이를 위해 공연장 대관과 크리스천 예술가와의 협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역에서 김장은과 한솥이 함께하는 사랑의 빨간밥차 김장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운정으로 2,500여 명의 홀몸 독거노인들이 1년간 먹을 김치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1년 동안 필요한 김치 10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수 김정우 씨와 팬클럽,
한솥도시락 임직원, 빨간밥차 간사단 등 70여 명의 봉사자들이 김장 담그기에 참여했습니다. 김장훈 씨는 눈이 오는 추운 날씨가 바로 김장하기 좋은 날이라며 맛있는 김치를 받고 기뻐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실시됩니다. 학원 보그마협의회와 리서치 전문기관 지앤컴 리서치 그리고 목회사회학 연구소는 전국 대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 청년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 신앙의 현주소 등을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대학생과 기독 대학생을 함께 조사해 분석할 예정인 만큼 기독인의 비율과 교회 활동 상황, 선교단체 참여 비율 등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들은 오는 4월까지 설문지 작성을 마친 뒤 7월 첫째 주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 분석을 마치면 오는 10월 말 제7회 캠퍼스 사역 컨퍼런스에서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인 동성장로교회가 광명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엔 예장대신 수호 측 최순영 증경총회장과 양기대 광명시장 등 각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이광선 목사는 새 성전 입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가 경인제일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이세연 목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최정성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으며 권태선 목사의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선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강유철 교회 기자가 색소폰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대표회장 최영남 목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한다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와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신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남교협 회장단과 광주 남구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문희성 대표회장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불안한 사회 속에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지 모임인 국민생각 창립대회를 앞두고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도 무너지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며 올해의 사자성어인 군주민수의 이치대로 민심에 의해 떠오르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 중심의 국정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복한 만남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광주 동산중앙교회가 심령 부흥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부흥사경회는 군포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를 초청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자연 목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로 간구하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 동산중앙교회는 밥보다 말씀이 중요한 사람, 성공보다 믿음이 중요한 사람, 명예보다 신실함이 중요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서 트럼프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대학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과 관련 미국의 한 교회가 전통을 깨고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서 트럼프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위치한 올세인츠 교회는 성도들이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당분간 실명 거론 대신 우리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란 호칭을 사용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닛 옐런이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2019년 말까지 매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3%대까지 올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차기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경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대학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을 공식 포함했습니다. 또 파리 제7대학은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공식적으로 가르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럽 내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업이 일주일에 사흘 쉬는 주 3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 3일 휴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5년 기준 전체 기업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일본 KFC와 유니클로는 이미 시간 한정 사원 제도를 도입해 주 3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야후는 수년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